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열왕기하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을 둘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4월 1일입니다. 예, 벌써 또 4월 달이 됐네요. 4월 1일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안경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차 안에 엑스트라로 옛날에 쓰던 거 놔뒀다가 겨우 하는데 아이고 안 보이네요. 정말 안 보이는데 깜빡했습니다. 또 안경을. 자, 오늘 우리 열왕기하 17장 말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 16장,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게 16장,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아하스 왕이 그 아버지가 요담 왕이었죠. 요담 왕은 비교적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영적인 스승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타락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20살 때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는데 자, 그에 대한 평가가 2절 후반에 나오는데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어느 길로 갔느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갔다는 것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비롯한 우상을 섬겼고 또 다양한 이방 신들,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가는 것을 아하스 왕도 따라갔는데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지냈다. 이게 이방 제사에 이게 있거든요.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지내는 것. 아,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게 끔찍하고 악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갖다가 그 한 명을 그렇게 자기 자식을 남도 아니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방 신에게 바치려고 불 가운데 태우는 인신제사. 아,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진노하실 일. 이게 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혼자 타락해가지고 우상에게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뭐 이거 벌 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 짓는 일인데 이거 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 제물로 지내냐고요. 그건 참 악한 왕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뭐 대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주기까지 아깝지 않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이 왕은 얼마나 악한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아들을 인신제사에 번제물로 드리는 정말 추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를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뭐였느냐면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치러 공격해 들어왔어요. 자,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느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걸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느냐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신복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때 세상에 국제 정세 속에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달라 할 때는 공짜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러니까 공짜로 도와달라 할 수 없으니까 예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은도 긁어가지고 가고, 왕궁에 있는 금은도 긁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게 되는 장면이, 이게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국력이 약했을 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약할 때 외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근데 도움을 청할 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나라의 젊은 여자들 갖다가 바치고, 또 중국이 전쟁하게 될 때 젊은 남자들 화살바지로 보내야 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까?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걸 떠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력을 길렀어야죠. 나라가 이렇게 위험 당하지 않도록 국력을 길렀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막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막 아들을 갖다가 그냥 인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벌을 내리잖아요.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참 가까운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방이라도 이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일단 뭐 관세를 다 매기잖아요. 우방이고 우방이 아니고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일률적으로 몇 %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더 내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못 살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좀 잘 살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건 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는 게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돼요. 사실은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 있는 나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문화 강국입니까? 문화 강국. 전 세계인들이요. 지금도 최근에 한국 드라마 하나가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 1등 차지하는 게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정서와 한국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한국에 옛날에는 미국의 삼성이나 이런 가전제품 조금 봤지만 지금은 코스코 가보세요. 다 한국 제품 아닙니까? 한국 제품이 전면에 나와 있어요. 전면에. 미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 LG.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그러면 얼마든지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힘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첫째는 국민이 하나 되고 똘똘 뭉쳐야 돼. 이렇게 그냥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믿는 국민,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아하스가 하나님 안 믿고 이방신을 믿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들고 가서 이제 왕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할 때 이제 이게 뭐 일이 잘 안 됐는지 아하스 왕이 직접 가서 이제 도움을 또 청하게 돼요. 직접 가서 이제 처음에는 신하를 보냈잖아요. 예물을 들고 신하를 보냈지만 이제 두 번째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직접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의 왕에게 갔다가 다메섹의 왕이 섬기는 이방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이 좋아 보였나 봐요. 아하스 왕이. 그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대충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자기 마음대로.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정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어느 것 하나 솔로몬이 임의대로 한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아하스 왕이 저거 보기 좋다는 거예요. 저 아수르에 있는 이방신 제단을 보니까 저거 보기 좋다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대충 그려와가지고 야,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바꾸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해버립니다.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하이, 기가 막힐 노릇이 기가 막힐 노릇.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하나님의 집을 아하스 왕이 마음대로 와서 뜯어고치고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 집도 아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야, 이게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두멍도 옮기고 놋바다도 옮기고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밖에 임할 게 없습니다. 벌밖에. 예. 정말로 안타까운 일생을 살다가 그는 비교적 이른 나이죠.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왕으로 돼서 36살에 그만하고 이제 죽습니다. 예, 그만하고 죽고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상 문화, 세상 그 우상에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큰 불상이나 이런 것만이 우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했던 게 그거예요. 그 귀중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돈도 좋고 쾌락도 좋고 무슨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좋고 그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식마저도 이방 신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왕.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간구는 안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 문을 다 벗겨다가 도와달라는 어리석은 왕. 다른 나라 신전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아주 죄악된 그런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여러 가지 규례, 법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뜯어서 고치고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4월의 첫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람을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런 죄악의 길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악의 길에 간 사람의 말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우리는 악한 사람의 삶을 본받지 않고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바르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아픈 성도들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 마음속에 주님 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